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것과 더불어 이제 내일 보게 될 19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18장 17절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두 번째 침공을 벌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해서 첫 번째 침공이 벌어지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때는 이 아수르 왕에게 우리에게서 떠나가 달라 하면서 은과 금의 많은 것들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그렇게 무마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선지자 이사야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하여도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듯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많은 그런 예물을 바치면서 그들을 돌아가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또다시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또 한 번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오늘 17절 이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 왕의 이 전쟁의 이야기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그 당시에 참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역사 기록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유다도 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두 번째 침략을 받으면서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어제 보았던 1차 침략 때와는 달리 이 두 번째 침략을 받으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래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19장까지에 걸쳐서 이 두 번째 침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구절마다 좀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듣기 원합니다. 자, 먼저 17절 18절의 말씀에서는 아수르가 두 번째 이 침략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의 신하들 중에 다르단, 납사리스,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침략하러 이제 들어온 이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 바로 남유다의 왕을 부르면서 이제 나와서 싸우자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아수르 왕의 이 신하들 다르단, 납사리스, 랍사게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바로 아수르 왕에 있어서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하들입니다. 이 다르단, 납사리스, 랍사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직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다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납사리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모든 것들을 돕는 그 비서 정도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칭호이기도 합니다. 랍사게도 왕의 가장 가까운, 왕에게 술을 따르고 왕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 신하, 바로 가장 가까운 그런 비서들을 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랍사리스, 랍사게 이렇게 부르곤 하였다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랍사게가 어떤 점에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심리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매우 능숙한 그런 사람이어서 랍사게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또 그가 보낸 신하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겁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래서 온갖 말로 그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이 남유다가 결코 아수르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압박하는 그런 전술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이 19절서부터 37절까지에 나오는 랍사게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이제 히스기야 왕도 왕을 불렀지만 이 랍사게에게 왕이 먼저 나가는 것이 합당치 않아 그에게 급이 맞는 그런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또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를 그들에게 먼저 보내게 됐을 때 이 랍사게가 그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쭉 히스기야에게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대왕 랍사게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도대체 뭘 의지하고 뭘 믿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라고 이렇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라는 겁니다. 1차 침략을 받을 때 히스기야 왕 네가 이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치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지금 뭘 믿고 우리를 등지고 애굽 편에 서서 이 아수르 왕에게 대적하려고 하느냐? 네가 도대체 뭘 믿고 그러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가 뭘 의지하고 있길래 지난번과 같이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저 납작 엎드려서 많은 예물 가지고 나올 것이지 네가 우리와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냐? 라고 이렇게 아주 무섭게 소리치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네가 우리와 싸울 만한 그런 지혜가 있고 또 용기가 있고 그런 군사력이 있다고 너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대적한 거냐? 그거 입에 발린 말이다. 그냥 입에 붙어있는 말뿐이지 너희들에게는 계교도 용력도 즉 싸울 만한 계책도 또 어떤 전략도 또 그럴 만한 용기도 그럴 만한 용사들도 너희들 없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여서 나를 이렇게 반역하느냐라고 이 아수르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지금 랍사게가 대신하여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한번 20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수르 왕에게 첫 번째 침략받을 때에는 반역은 고사하고 먼저 나아가서 우리를 떠나가 달라고 하면서 조공을 바쳤던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를 의지하여 이제 우리를 떠나가 달라고 조공 바쳤던 히스기야가 이제 더 이상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누구를 의뢰하여 누구를 의지하여 우리를 반역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아수르 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아주 담대하게 아수르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 한편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랍사게의 생각에는 네가 지금 의지하는 데가 애굽인가 본데 너 애굽을 의지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반역했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도다.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저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이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를 반역하고 우리에게 지금 대항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네가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해서 지금 겁도 없이 우리에게 대항하고 반역한 모양인데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애굽 왕 바로에게 오히려 손에 그 가시가 찔리듯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너희들이 큰 낭패를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지금 반역한 거라면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 거다. 애굽 때문에 너희들이 더 위태로워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자, 여기 22절과 23절 앞부분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랍사게가 너희들이 우리를 반역한 것, 아수르를 반역한 것이 하나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반역한 것이니 너희들 애굽 의지했다가 너희들 망하는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너희가 너희 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 그렇다면 한번 나와서 우리랑 겨뤄보자, 우리랑 한번 싸워보자. 너희가 섬기는 너희의 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너희들이 제사하라 하면서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인지 너희를 진짜 도울 만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게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 그러면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여기서 내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겨루어 보아라, 한번 겨루어 보자, 쉽게 말하면 한번 싸워보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없고 너희들이 너희의 신 여호와를 의지해도 소용없다. 한번 아수르 왕의 군대와 우리와 함께 한번 싸워보자. 정말로 너희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 애굽이 도울 건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도울 건지 한번 겨뤄봐서 결론을 내려보자 라고 랍사게가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의 그 중간에 보면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바로 이 말은 말 2,000마리를 줄 텐데 이 말을 타고 우리와 싸울 만한 병사가 있긴 하냐? 마병이 있냐? 말 탈 만한, 말을 타고 싸울 만한 그런 군사가 너희들에게 있냐? 만약에 그런 군사가 있다면 우리가 말 2,000마리도 주겠다. 이게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의 군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설사 우리가 말 2,000마리를 너희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말을 타고 싸울 만한 마병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남유다 군대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야기까지 랍사게가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 24절도 내가 어찌 내 주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바로 이 말은 나의 주 아수르 왕의 작은 신하에 불과한 이 장군 한 사람, 이 작은 지휘관 한 사람, 바로 지금 랍사게가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 나의 아수르 대왕의 지극히 작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나 한 사람 너희들 물리칠 수 있겠냐? 나 한 사람도 물리치지 못할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너희들이 아수르의 작은 지휘관에 불과한 나 한 사람도 물리치지 못할 텐데 애굽의 그런 많은 군사들을 의지하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해서 너희들이 싸우러 와 본들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25절은 사실은 완전 거짓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랍사게에게 또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남유다를 가서 너희들이 쳐라 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우리에게도 말했다, 우리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우리가 너희들을 치러 왔겠냐? 너희들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서 이 남유다를 저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여호와를 조롱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랍사게가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내자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자, 이 말은 랍사게의 이런 거친 말을 들으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백성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말하지 말고 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저 아람 사람들 너희들의 말로 얘기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알아들으면 그러면 곤란하니 우리가 다 알아들을 만하니까 아람 말로 너희들 말로 얘기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26절의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이 보낸 엘리야킴, 셈나, 요아의 마음속에는 지금 랍사게가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남유다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하다 보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겁을 먹고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려워 떨까봐 그래서 당신들의 말로 얘기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당신들의 말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 랍사게가 이것을 완전히 다 그냥 거부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께서 즉 아수르 왕이 너의 주와 즉 너의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또 너희들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다. 히스기야 왕과 또 왕이 보낸 신하들인 너희들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다. 나의 주 아수르 왕이 나를 보낸 것은 바로 저 성 위에 있는 저 사람들, 저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낸 거다라고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은 지금 남유다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그래서 이 남유다를 이제 완전히 압박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마치 예전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면 너희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다 보면 나중에는 가서는 자기들의 대변과 소변 이것밖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 저 백성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너희들의 말로 내가 말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아주 남유다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놓으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또다시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아람말로 너희들의 말로 얘기해달라 라고 했지만 이걸 다 무시하고 유다 사람들의 말로 유다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지금 심리전입니다. 먼저 싸우기 전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해서 공포심을 일으켜서 싸울 수 없도록 완전히 그냥 마음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서 히스기야 왕이 그냥 항복하고 나오도록 랍사게가 이렇게 지금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29절에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지금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자,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결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30절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고 너희들의 왕이 말하지만 그거 듣지 말아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말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가 함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실 거라고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지만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아무리 말해도 그 말 들을 만하지 않으니 듣지 말라.
오히려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히스기야 왕 말 들으면 너희들 망한다. 오히려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항복하고 나오면 그러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 말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을 그냥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너희들의 그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의 모든 열매를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의 우물에서 우물물을 마시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항복하면 너희들의 것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러니 아수르 왕에게 속히 항복하고 나와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과 똑같이 온갖 곡식과 포도주와 포도원과 감람과 꿀이 나는 좋은 땅으로 아수르 왕께서 너희들을 옮겨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장차 너희들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서 더 잘 살게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32절의 얘기는 아수르의 이주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도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도 이 아수르는 한 나라를 무너뜨리면 거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자기들 아수르 제국으로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도록 다시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자와 유아들만 남겨두고 그 여자들은 완전히 아수르 사람들이 짓밟아서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아수르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32절의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을 한 지방으로 옮겨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서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거고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너희들의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항복하는 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지금 랍사게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33절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온갖 우상들, 그래서 하맛, 아르밧의 신들, 스발와임, 헤나, 아와의 신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말고도 이런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모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그 민족을 건져낸 자가 있느냐? 어떤 신도 아수르 대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낸 그런 신이 없다. 이처럼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너희들과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저 북이스라엘도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이 저 사마리아를 건져냈느냐? 건져내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도 함락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어떤 민족의 신들도 아수르 대왕 앞에서는 다 항복하고 무너졌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빨리 항복해라 라고 이렇게 먼저 심리전을 펼치면서 싸우기도 전에 항복을 시키려고 랍사게가 온갖 말로 이렇게 겁박도 하고 회유도 하면서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36절과 37절에 히스기야 왕의 이제 신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전략입니다. 랍사게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말라. 랍사게가 어떤 말을 한들 그 말에 대답하다 보면
계속된 말싸움이 벌어지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 그 심리전에 말려들 수 있으니 랍사게가 어떤 말을 쏟아내어도 너희들은 그냥 잠잠하라, 아무 말도 말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미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자 37절에 왕이 보냈던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러한 아주 측근의 신하들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아주 마음 가운데 그 분노는 끓어오르지만 대항할 수는 없고 이런 상태에서 마음의 애통한 마음을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랍사게에게 한 말을 다 이제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37절로 끝납니다만 이어지는 이제 내일의 19장의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랍사게의 모든 겁박하는 말을 다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이 아수르의 두 번째 침략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이게 바로 내일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18장의 이야기는 랍사게의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랍사게의 심리전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여호와 의지하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리고 오직 내 말을 듣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온갖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들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거기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면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고로 나를 따른다. 나 외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저들은 도적이어서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양들은 죽게 되어지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말하면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아무리 랍사게와 같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 당면한 어려움은 아무리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문제는 네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결해 가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랍사게가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또 겁박하듯이 온갖 말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마음이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랍사게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지금 뭘 믿고서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라고 랍사게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이다. 랍사게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압박을 당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고 랍사게는 소리 지르며 압박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 랍사게의 이런 소리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대답할 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르기에 내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맞서 싸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그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의 모든 삶을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